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순절이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뭐였죠?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셨죠. 집에 들어가신 예수. 집에 하늘 가족으로 삼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집에 들어가신 예수. 그래서 대신방이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산에 오르신 예수. 다음 주일은 기대하시라 가봉박두. 자,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혹시 모르죠, 다음 주에. 예수님은 산에서 하신 일이 많아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산에 올라,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암송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산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냐면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8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산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고난을 예고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아시는데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예수님이세요. 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왜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는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 데려가실 때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는 그 일을 할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자를 데리시고, 그러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제자를 데려간 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말씀이 뭘까?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신념, 그걸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자기 부인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길은 사람은 안 돼,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되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주님은 3년 동안 그걸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이번엔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실습을 시키고 보이시고 하라고 하신 거지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은 그 사람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자주 가는 사람은 건강에 아주 꽂혀 있는 분일 거고, 다방에 자주 가는 분은 차에 꽂혀 있나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유튜브에 꽂혀 있는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유튜브만 쳐다보고 거기에서 꿀이 나오듯이 쳐다보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찾으려면 운동장에 가보라고 그러대요. 그 목사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 데리고 축구장에, 애들 데리고 농구장에, 애들 데리고, 그것도 목회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제일 잘 가는 곳이 운동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산으로 가요? 예, 산인데 이건 동산입니다. 동산.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 동산에 계셔. 왜? 늘 가시던 곳을 제자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디 계셔? 교회에서 기도하시나 봐. 자식들한테 보여준 게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어디 가셨을까? 교회 갔을 거야. 자식 교육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르거든,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 따르는 걸음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도의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시편 84편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으려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기도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기도의 성산이라고 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성산 맞아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도 때로는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희어져,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옷이 광채가 났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요. 바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죠. 구약에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비춰주셔서 기도하면 내면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은 특별한 경우겠지요, 예수님의 경우하고. 그러나 보통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기도 시간에 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오늘 30절 31절을 읽어보면, 자,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구약의 대표 인물이 지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들이 나타나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예수인데, 이분이 고난받을, 별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고난받고 죽는다는 예수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뭐 하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한번 하시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 기도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 시간에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했는데 아이고 그게 그 말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잘 몰랐는데 기도 시간에 깨달아져서 아, 그 말이 그 뜻이구나.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 가르치는 영. 근데 기도해야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내면의 변화가 온 것을 보여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르쳐주게 하시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게 기도 시간에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곧 빛이 임하신 거예요. 오늘 영광의 광채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되는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떠나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참 자긴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새벽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그냥 그때는 막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들에 있는 꽃 하나, 풀포기 하나가 너무 사랑스럽고 보기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 남편이 핍박을 하고 남편이 교회에 가면 그렇게 믿으려면 미쳤냐 막 이런 소리를 들어도 기도 시간에 경험한 기쁨을 형용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방 하면서 이런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참 내가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말씀이 내 지각을 열어요. 성령이 기도 시간에 내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랐는데 기도할 때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구나, 다 기도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죄도 회개하게, 죄가 깨닫게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되고, 사명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기도의 자리에만 참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좋은지요. 주여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집을 짓지요.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기도를 체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 영적인 즐거움, 이 기쁨은요 세상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산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기도의 산으로 늘 올라가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자. 여기 아까 보니까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저기 보세요, 깊이 졸다가, 졸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따라합시다. 수지 맞는다. 제자들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데도 수지를 맞아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기도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변화되고 뭐 뜨끔뜨끔하고 그런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맨 끝에 지금 읽은 말씀 아랫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자기도 몰라.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돼 가지고 한 소리라는 거예요. 예?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봐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메시아, 여전히 상태가 똑같다는 거지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 변화가 온 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냥 좋을 뿐이지.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곧 신앙의 변화는 아니에요. 의지로 갈 때, 감정이 의지로 나갈 때 그게 변화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누구처럼 뭐 불이 와가지고 막 대굴대굴 굴르는 체험도 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도 없고 때로는 변화도 없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저 그래 이번 특별 기도만 빠지면 그냥 기도 쉬자. 여러분은 안 그렇구나. 그런데도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기도의 자리만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자,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어요. 아멘. 아직 변화가 온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안아주세요. 주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덮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덮었다는 말을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주님이 안아주세요. 35절에 가서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막 고집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고집대로 막 가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말 들어. 그 말 들어.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 더욱 놀라운 건 36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시죠.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누구만 보인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시작.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직 제자들이 그런 인격이 된 건 아닌데,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전에는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가 보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가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요, 정말 나는 점점 없어지고 예수밖에는 없어져요.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 교회마다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도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얘기를 들었더니 중직자들이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한대요.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어둠을 깨트리잖아요.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지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그 교회를 장악합니다. 어둠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두우니까 자기가 어두운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저는 요즘 이렇게 들리는 여러 얘기들이, 이 세상이, 이 어둠의 권세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이런 상황인데, 악이 득세하는 시대인데 이걸 싸울 만한 교회의 힘이 과연 있느냐? 우리 교회가 나름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아직도 우리는 기도가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가 이기고 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래도 기도로 버티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어둠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빛이 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열매가 나타났어요. 어떤 열매죠? 이 본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기도 마치고 밑에 갔더니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집니다. 제자들도 놀라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인 무기가 기도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해도 잘 될 거야,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기도 안 해도 잘 될 거야, 아주 마귀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얼마나 부추기는지요. 기도할 때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봐야지 얘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주님은 평생 기도하시는 일에 성실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성실. 기도하시는 일에 성실. 일생 동안 기도하시다가 지금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 보좌에서 왜 기도하시겠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 이 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말, 나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근데 왜 기도는 안 닮으려고 하는지. 제일 중요한 기도는 안 닮고 다른 것이 닮아지나? 기도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왠지 기도 안 하면 지루해 보이고 합리화가 되고, 기도할 때는 아쉬울 때, 필요할 때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내 삶의 원칙이 되지 않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보화를 놓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게 실행될 때 그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생활로 연결되는 생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 그게 기도 은혜를 이어가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거를 금방 소비해 버려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소비해 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은 은혜를 계속 기도해서 내 속에 녹아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받는데 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활성화시키는 사람, 그게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기도 실패가, 인생 실패가 온다는 걸 제자들이 늦게 깨닫고서는 기도하려고 하루에 3번씩, 그러더니 결국 실패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완전 역전이 되잖아요.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들이는 거.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어디 계셔? 기도하셔 계셔. 왜? 습관을 따라 거기가 계시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 기도는 능력이 돼요. 좋은 습관 들이는 게 인생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 위기에서 완전 역전의 승리를. 여러분, 어렸을 때 상 받으면 저도 우등상 받았다고요.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상은 우등상이 아니에요. 개근상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인생 성공이에요. 신앙 성공은요, 성실한 기도가 습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
그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원칙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 시간 놓치지 않는다. 원칙이 있어야지 형편되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습관이 안 들어져요.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때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느새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거목이 되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못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시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산에 다 올라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더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